오늘 본문을 가지고 같이 응답받을 말씀이 새로운 산지를 개척하라. 개척이라고 했을 때 저는 부정적인 것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개척해서 우리 가정이 어려워졌다. 개척해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다. 개척해서 참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이다 라는 거를 이렇게 많이 듣고 살았어요. 여러분은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만족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건 뭡니까? 이제 그 마음이나 생각이나 삶에 부족한 게 있다라는 거죠. 과연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가져야 충분합니까? 얼마나 누리고 얼마나 먹어야 충분할까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답을 딱 내셔야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죠.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인생의 목자가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부족한 게 없겠죠.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모세 앞에서 뒤에서 역사하시죠.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여러분을 위하여 보내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도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내 몸에서 어떤 뭐가 생기든 안 생기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스가랴 4장 6절의 고백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어지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 자손, 지난주에 우리가 요셉 자손에 대해서 했었죠. 므낫셋, 에브라임. 이 두 지파를 향해서 이제 기업이 주어지는데 이 기업이 이제 한 분깃으로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두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한 분깃을 부여받은 것에 대한 불평을 여호수아에게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두 지파고 우리 두 지파로 인정받았는데 각 지파 에브라임 따로 므낫세 따로 이렇게 또 주고 또 이런 뭔가 더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자기들의 계산을 얘기하죠. 뭐가 없는 겁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더 달라는 거죠. 본문을 쉽게 말하면 더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오늘 딱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것 말고 다른 거 필요할까요? 없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니까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러면 부족한 거는 없는 줄 아옵니다. 그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만드십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걸 믿으셔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얼만큼 생명으로 붙드십니까? 거기에 모든 게 달려 있는 거예요. 대부분 말씀을 생명처럼 붙드는 사람이 드물어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하셨습니다.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글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성취되어집니다. 반드시 성취돼요. 사람의 약속은 바뀌기 마련입니다. 사람의 말은 잊혀지기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슴속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붙잡으면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하시는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냐? 창세기 32장 23절에서 32절에 있듯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로 축복하셨습니다. 문자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건데, 이 언약이 주어졌을 때 상황이 어땠냐면 약복강에서 야곱이 누워 있다가 주의 사자를 만나고 씨름하죠. 그때 주의 사자가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는 그 증거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겼을까요? 누가 하나님을 이깁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 이기실 수 있나요?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이겼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요 야곱을 인정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인정받은 이스라엘 영적 축복을 받은 사람들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모양인데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아니 꼽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맞지 않으면 아니 꼽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불신앙하지 마시고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에 있듯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건을 정확히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왜 사건을 터뜨리시냐?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려고 사건을 터뜨리십니다. 나한테 왜 이런 사건이 터졌지? 요셉에게 터진 사건으로 인해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사건이 터진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언약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죠.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뭐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죠. 세계복음화 이건요 막연한 게 아니라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통해서 더 정확히 말하면 결국에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을, 한 사람을 통하여 나라를, 한 사람을 통하여 민족을, 한 사람을 통하여 237을 하나님은요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세와 같은 한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 밤에 여러분 가치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걸 몰아오십니다. 어느 정도로 몰아오십니까?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2장 30절까지 보면 애굽의 우상 다 무너뜨리시죠. 오히려 애굽의 우상을 무너뜨리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이요 치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을 치유할 능력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육신의 문제, 육신의 질병 하나님은 다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정신 문제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인간들도 절대 이길 수 없는 귀신 들린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걸 치유하실 수 있어요. 이 축복을 여러분에게 몰아갖고 오신다니까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에게. 출애굽기 이 증거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역사하시죠.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이 흐름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올 한 해 제123 RUTC 응답의 현장을 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누리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반드시 붙잡을 게 있습니다. 본질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우리 두 지파인데 우리 두 지파에게 왜 한 분깃만 주냐? 두 분깃을 주라. 여호수아에게 불평하는 현장이 나오죠. 여러분에게 이게 가끔 올 때 있을 겁니다. 불만. 이게 오늘 본문 17장 14절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넘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에 자꾸 우리는요, 불만을 품을 때가 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처럼. 여러분, 보이는 것에 대한 기준이 오늘 완전히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건요, 전부 사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하여 허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무엇으로 만족하느냐? 창조주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사실상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 욕심을 이제 얘기하는데 이 욕심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 욕심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나라는 거, 물질이라는 거, 성공이라는 거에 딱 걸려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욕심을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욕심은요, 하나님을 결국에는 대적하는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욕심이 여기에 걸려 있다는 걸 아는 순간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에 있는 사람들은요,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내 계산 속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은 계산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역사의 흐름 속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 생각해 볼게.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 말은 여호수아가 에브라임과 므낫셋이 가족이에요. 말하자면 혈연. 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죠? 여러분의 가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제 동생을 그렇게 팼거든요. 정말 많이 팼어요, 제 동생은. 근데 제 동생이 맞았다라는 거예요, 씨름부한테. 중학교 때 씨름부한테 맞았다라는 걸 들었어요. 제 동생이 부평중학교에 있었고 제가 부평고등학교 바로 옆에 부평고등학교였거든요. 제 친구를 데리고 쳐들어갔습니다, 부평중학교에. 그랬더니 저를 이제 알아본 동생 친구가 자기 반에 들어가면서 야, 요한이 형 왔어. 난리가 난 거예요. 학급 전체가 애들이 우르르 나온 거예요.
제가 우리 동생 때린 애를 불러냈죠. 네, 몸이 저보다 커요. 씨름부예요. 얼마나 힘이 든든합니까? 근데 얘는 벌써 기에 눌린 거라. 뭐? 형이야. 그리고 옆에 부평고야. 그 애가 딱 나오더니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때렸어? 때렸다라는 거야. 왜 때렸어? 아, 그게 이렇게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야. 때리지 마. 한마디 했어요. 네, 잘못했습니다. 나는 너 안 때려. 내 친구 보고 때리라고 할 거야. 제 친구가 씨름부였거든. 그랬더니 얘가 이제 같은 선배한테 같은 라인에 지잖아요. 자기 딱. 그때부터 제 동생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져요. 나쁜 놈, 개, 이랬었는데 저한테 얼마나 욕을 잘했는지. 야, 이 에이틴 베이비야. 이러고 막 제가 얼마나 동생 괴롭혔냐면 젓가락을 불에 달궈서 쓱 한 번씩 긋고, 콘센트에 이게 선이 벗겨져 있는데 제가 호기심에 살짝 댔는데 이 전기가 막 통한 거예요. 그냥 제 동생한테 야 이거 괜찮아. 저는 살짝 대놓고 제 동생 보고 야 잡아봐. 동생이 잡고 놀래고 나서는 욕을 저한테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괴롭혔었는데. 결국 제가 백과사전 모서리로 동생 머리 찍을 때도 있었고요. 나쁜 놈이죠. 집에서 비비탄 총 쏘는 싸움 합니다. 서로 막 쏠 때 저는 과감 없이 당겨요. 그러니까 동생이 비비탄 총 여기 맞은 거예요. 조금만 높았으면 큰일 날 뻔봤어. 그러니까 제 동생은 이제 쏘는 것도 불안하지. 쐈다가 형이 맞으면 이건 계산하다가 먼저 맨날 맞는 거야. 그랬던 동생이 가서 제가 한번 탁 길을 살려주니까 그때부터는 형, 야 라면 끓여와. 라면 끓여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강합니까? 혈연, 지연, 학연, 이게 세상의 완전 배경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친척이, 여러분 가족이 나 조금 더 줘. 불쌍하게 막 하면서 조금 더 줘. 주한이가 이호카 장님한테서 할머니 나 배고파. 돈 뭐 10,000원만 주면 아마 막 꺼내가지고 막 주시고 막 사다가 먹이실 거 그럴 거예요. 그게 그게 혈연, 지연, 학연 아닙니까? 이 세상에 꽉. 여러분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일본도 그래요. 어느 나라나 혈연, 지연, 학연 이걸로 살아간다니까요. 우리는 뭐? 우리는 예수 보혈. 아멘. A형, B형도 아니고 혈연, 지연 그것도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잘한 게 있어요. 불평하는데요. 가족이 불편한데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형제 지파 아닙니까? 불평하는데요. 아니야. 너희들 여기 보면 우리 본문에 보면 브리스 족속, 르바임 족속이 나와요. 여기 땅에 가서 개척해. 그러니까 또 불평하냐. 그것도 넉넉하지도 않다 우리에게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철병거 가지고 있다. 여기 보면요, 이 벳수안이라는 데가 나옵니다. 그 향리, 여기는 분지로서 물이 많았던 곳이에요. 가나안 땅에 물이 있는 곳은요 늘 싸움과 갈등이 가득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늘 싸우는 곳을 가서 그 근처에서 개척하라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요 두려운 거라. 근데 여호수아가 해줄 수 있잖아요. 혈연, 지연, 학연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럼 너무 멋있는 말을 해요. 보세요. 17절 18절을 우리 다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그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혈연, 지연, 학연에 영향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뭘 얘기해 줍니까? 올바른 팀 사역을 합니다. 야, 너희가 어떤 족속이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신 족속인지 알지 않느냐? 뭐가 더 필요하냐? 가서 차지해라. 아멘. 빈 곳, 버려진 곳, 죽어가는 곳 우리는 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현실 안주. 내게 쉬운 것, 내게 익숙한 것, 거기에만 있으려고 해요. 여러분은 현실 안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가서 개척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개척의 달인을 모시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정찬규 개척의 달인. 제가 볼 때는 우리 당회장 목사님은 개척의 달인이에요. 그 순복음 대교구장, 그것도 강남 대교구장이에요. 가장 모든 목사들이 가장 이게 뭡니까? 그 선망하는 그 지역이란 말이죠. 거기 기도를 늘 그 교역자 올라가는 계단에서 혼자 늘 기도하셨대요. 개척해야겠구나. 저희 어머니한테 일말의 이 상담도 없이 개척한다. 그리고 내려오신 게 인천이에요. 그때 인천은 어떠셨냐? 그때 인천은 논밭, 그죠? 논밭에 내려와서 순복음 지성등이라는 메인 프레임을 달고 1년 만에 1,500명, 주일날 출석수가 800명. 여러분 얼마나 이십니까? 1년 만에 1,500명이요. 그러니 국민일보의 제일 전면에 대문짝만하게 인천 부평 순복음 지성전 정창규 목사. 그러니 이게 확 뜨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목사님들이 전부 시기질 타는 게 생긴 거지. 정치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1년 만에 발령을 냈는데 어디로 발령했냐? 독일 선교사. 우리 목사님, 왜 내가 독일 선교사로 가야 되냐? 그렇다면 난 또 개척한다. 나중에 이제 뒤에서 들은 걸 얘기해 주시더라고. 저 사람들이 이제 순복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호남 사람이라고 경상도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호남 사람이라고 이런 어떤 그런 부분. 이야, 이 호남과 우리나라는 이 지역 싸움이 엄청난 것 같아. 그러니까 또 개척하신 거야. 개척했는데 그 교회 이름이 뭐냐? 생명수 교회. 그 교회에 저는 알고 있죠. 계산동에서 저희 목사님 그때 우리 이호카 장로님 그때 우리 김정자 권사님 제가 다 알거든요. 우리 그때 김정자 권사님하고 박은주 장로님하고 둘이 손잡고 가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결혼한다고 인사하시고. 저는 그 생명수 교회에서 저희 부모님이 안 데려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 동생을 지킨답시고 지키다가 제가 이제 동생을 놀려먹는 아무튼 대장이에요. 금요철에 하면 그때 금요철에는 어느니까 한밤중에 했거든. 근데 동생하고 놀다가 밖에 내복바람도 아니고 팬티바람으로 밖에 데리고 가서 놀다가 밤에 제가 놀린다고 먼저 들어와서 문을 잠가버렸어요. 잠갔더니 이제 바깥에서 덜덜덜 떤 거지. 깜깜한 밤에. 그러니까 그때 형 문 열어 하다가 안 열면 나 이거 야구 방망이로 문 친다. 근데 저는 진짜 칠 줄 몰랐어. 쳤는데 웬걸 문이 깨져버린 거예요. 이야, 금요철야 기도해. 마치고 오신 아버님. 야, 이거 뭐야? 도둑이 든 줄 아신 거예요. 아들 둘만 남기고 갔는데 도둑이 든 줄 아신 거지. 저는 그때 이제 그것 때문에 미안해가지고 요한이 이제 끌어안고 도둑이 들어올까봐 야구 방망이 하나 옆에 끼고 끌어안고 동생하고 같이 얘 먼저 자길래 난 앉아 지켜야 돼 이러다가 같이 잠든 거야. 근데 이제 밖에서 왜 이래 했다가 저는 또 핑계를 잘 대잖아요. 내가 동생을 이렇게 장난치려고 이렇게 했는데 동생이 무서웠는지 문을 깼다고 하면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그냥 막바로 얘기한 거야. 요한이가 나갔다가 문을 쳐가지고 깨졌다고. 나중에 그 다음날 이제 요한이가 일어나서 해명하지. 아니야, 형이 나를 바깥으로 내보내고 문을 잠가가지고 내가 쳤는데 깨졌어. 그날 저는 직살나게 맞았습니다. 그래, 생명수 교회 하다가 어디로 가십니까? 이제 인천중학교로 가시죠.
가셔서 우리 여기 계신 장로님과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뼈대만 있는 교회에 벽돌 나르고, 우리 장로님들 엄청 고생한 거 제가 들었거든요. 일 끝나고 오면 벽돌 날라서 쌓고 한 2시간 3시간 자고 다시 출근하시고 계속 그걸 하신 거예요. 그리고 완성, 우리 목사님 본격적으로 이제 순복음식으로 가자 하는데, 네, 청빙한 사람들이 이제 본색을 드러낸 거지. 그때부터 교회 싸움. 이야, 뭐 가면 어린 나이에도 느껴져요. 이 양쪽으로 나뉘어서 신경전이 느껴져요. 어린 나이에도 보고 가는 거예요. 보고 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여기 원형 탈모증이 온 거예요. 머리가 다 빠지신 거지. 저희 아버님 이제 집에만 오면 풀이 죽어 있어. 대화도 안 하셔. 늘 처져 계셔. 이런 모든 과정 속에 또 개척하셨어. 그게 번성교회. 번성교회 오셔서 뭐 끝났습니까? 번성교회에서 사건 터졌죠. 경매돼 가지고 막 이게 팔린다, 막 동네 사방 다 막 났죠. 복음 만나고 이제 오사카에다가 또 교회 하나 했네. 2주마다 2분이 왔다 갔다 하시네. 이건 뭐야? 우리 부모님은 도대체 뭐야? 아니 일주일에 3일은 없어. 훈련 받는다고 지방에 가 있어. 아니 2주씩 또 교대로 일본에 가 계시네. 그러니까 저희 집은 이 중학생들 담배 피는 아이들의 아지트가 돼가지고, 저희 집은 항상 끝나고 오면 너구리 잡는 굴이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또 뭐 자꾸 바꾸시고 뭐 여러 가지죠. 거기다가 또 저기 뭡니까, 여기 또 성전 건축 뭐 또 이렇게 일본의 동경까지, 그 모든 여정을 보세요. 개척의 달인. 근데 달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인 것 같아요. 안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가는 거예요. 빈 곳, 버려진 곳, 죽어가는 곳, 우리는 가서 뭐 하는 겁니까? 개척하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근데 전쟁을 통해서 정복이 아니라 뭡니까? 여기 보면 그 개척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예요. 바라. 영어로는 컷 다운, 벌목하고 가꾸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너희들이 그 사람들이 강할지라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다 너희의 밥이야. 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더 줄 거 없어. 너희들은 이제 개척하는 거야. 여호수아가 여러분 혈연, 지연, 학연의 영향 안 받았다니까요. 본질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보다 이런 게 강해요. 그죠? 계산해서 이익이 되면 뭐든지 하지 않습니까? 아이, 총독이 무속인한테 잡혀 있어. 아이, 경제인들이 맨날 무속인,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가지고 이익을 취해요. 에베소라는 현장에 아데미 여신상 있죠. 아데미 여신상은 가슴이 38개가 달린 풍요를 상징하는 다산의 신이었어요. 그게 핸드폰과 같이 허리춤에 달고 다닐 만큼 만들어졌었다니까. 얼마나 우상 문화가 가득했습니까? 이 현장 보세요. 정치, 경제, 문화가 전부 이익이 되면 여기에 다 빠져 있는 거라. 여러분 인생이 여기에 빠져 계시지 마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을 놓치면 여기에 자꾸 잡힌다니까요. 여기에 잡히지 마시고 오늘부터 참된 이 언약을 붙잡고 개척하라라는 이 말을요,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가능한 것이고 당연한 것임을 마음속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뭡니까? 여기에 개척하는 거죠. 빈 곳, 버려진 곳, 죽어가는 곳. 237입니다. 237에 가득해요. 우리 저 뒤에 아코 성도가 와 있지만 저는 너무 소중해요. 진짜. 저 한 사람이 진짜 복음 깨달으면 인도. 지금 인도는 뭐 힌두교의 대축제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사람들이 죄를 씻는다고 그 유명한 강에 막 오늘 하루만 67만 명이 들어갔다 나왔대요. 마스크를 벗고 들어갔는데 경찰들이 못 잡아. 그 전날은 좀 잡기도 잡았는데 못 잡아. 오늘만 이번 축제에만 500만 명이 모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도가 얼마나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까? 그죠? 코로나든 뭐든 자기네 종교와 의식을 위해서는 올인해. 우리보다 나은 것 같아요. 거기 인도 지역에서도 마니푸르라는 곳이요, 되게 희한한 동네예요. 인도 땅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요. 저는 우리 장로님하고 가서 이게 인도 땅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인도에서 조금 그 위로 해가지고 멀리 조금 떨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이에 있어. 그 미얀마랑 그 사이에 딱 있는 거야. 완전 하나님이 이렇게 고립시킨 그런 동네인 것 같아요. 그 안에서도 마린족, 완전 소수민족, 20여 개의 소수민족이 모여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마린족, 한 15,000명 된다고 그랬죠? 마린족이? 네. 빈 곳, 버려진 곳, 죽어가는 거야. 제가 물어봤어요. 마니푸르어, 마린어 있냐? 아, 이 문자로 없대. 그 자기들 말로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자 없는데 언어가 된다라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이렇게 빈 곳이 있어요. 우리 한글, 요즘 제가 제 딸들 한글 가르친다고 머리 빠집니다. 이 기억을 이렇게 가르쳐주면 지 멋대로 써요. 획을 가르쳐줘도. 이야, 이 글자를 하나 가르친데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근데 글자 이것도 없대요. 문자도 그냥 자기네들끼리 그냥 통하는 언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있는 줄 알고 부탁을 했죠. 이 복음 편지를 그 뭐 마리노로 좀 이렇게 번역하면 어떻겠냐 했더니요, 못하는 게 아니라 해보겠는데 굉장히 힘들다. 왜? 틀이 없대요. 그래서 힘들다라는 거예요. 저는 몰랐지. 여러분, 이렇게 빈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받을 한 사람이 와 있다니까요. 대한민국에. 진짜 우리가 237이라는 걸 가슴에 품으면 이 237이 뭡니까? 전 세계 국가 수 아닙니까? OECD 그러니까 그 등록된 국가 수가 237개 나라지 않습니까? 이 237에 5천 종족이 단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작년 선교대 때 한국에서 또 해외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가 있는 곳을 딱 분포했는데 간 곳만 가 있어요. 지구의 절반은 아직도 안 들어간 곳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족속에게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전 세계 현장에 복음 들어간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얼마만큼 들어갔을까요? 이거 진짜 가슴에 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와 있는 한 사람 하나님 붙이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현장에 많이 병들어 있습니까? 이 병든 현장 여러분 못 봐서 그러지, 이번 주에도 우리 한 교회 성도님이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이 정신 그 병원에 갔다가 오셨는데 전화 오셨어요. 목사님, 줄 서 있다고, 정신병원에 사람들이. 그리고 그 증상들이 너무나 다양해가지고 우리는 그냥 우리가 익숙한 삶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 심각한 환자들 많다니까요. 지금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애들 각 가정마다 늘어나요. 정신문제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정신문제 치유됩니까? 안 됩니까? 인간은 절대 치유 못합니다. 하나님 떠나온 불안을 누가 해결합니까? 하나님 만나야만 해결되는데. 정신문제는 예수 이름으로만 치유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치유하신데 3가지입니다. 예수 이름 믿을 때 즉시 치유하십니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죠. 2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질병이 있어요. 그건 시간이 필요합니다. 더디게 치유하시죠. 3번째, 바울이 가지고 있던 육체의 사탄의 가시 치유 안 하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어요. 오히려 뭐가 됐습니까? 바울에게는 그 사탄의 가시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도구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꼭 치유돼야 되느냐? 문제가, 질병이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이상의 가치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크로스비는 눈이 멀었어요. 눈 뜨게 해달라고 안 했다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고 쓴 찬양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영향 주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치유 안 될 거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을 읽어보시라니까. 너희 마음에 품을 마음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이름을 하나님이 높이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무릎 꿇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그 이름을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도록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은 하셨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보고 품으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물의 주인이요 만유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모든 무릎이, 모든 입술이 꿇게 되어 있어요. 고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고 있는 줄 확신합니다. 세상의 서밋들을 살리러 가야 돼요. 세상의 모든 서밋들이 지금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세상 그 조직, 세상의 사단의 회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12가지 틀을 만든 거기에 다 노예포로 소국되어 있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배워도 가져도 해결이 안 돼.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세상 서밋들은 상실된 성공을 하고 있다니까요. 상실된 성공이 뭡니까? 성공하는 것 같은데 계속 뭔가 부족해요. 계속 뭔가 잃어버려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참된 성공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냐?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치유할 영적 서밋들이다. 가슴속에 딱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재창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불신앙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광야 가는 동안 하나님은요 모든 길을 주장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막힌다, 답답하다, 얽매인다, 묶인다 문제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미래를 놓고 여러분 오늘을 정복하세요. 무엇으로? 예배로. 그래서 어제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하루 종일 일어나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일하는 것도 예배 준비예요. 밥 먹는 것도 예배 준비예요. 사람 만나는 것도 예배 준비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새벽이든 공예배든 여러분이 홀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드리는 정시 예배든 그때를 위한 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미래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된 소망을 가진 자라는 걸 딱 가슴속에 담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개척정신 딱 가지고 계세요. 개척정신. 막 여기까지다. 쉬운 것, 익숙한 것. 아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고 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의 불평을 통하여 여호수아가 어떤 말씀을 줬는지 확인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세상 현장, 그것이 우리에게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언약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붙잡고 만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오며 본질을 놓치지 않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셔서 준비하신 새로운 땅을 차지하는 개척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현장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재창조 받을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줄 확신하오니 오늘부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회자 나올 때까지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